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저도 너무나도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더 혼란스러운 것은 항상 여러분들 지정석에 앉아 주셨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좌석 자체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만과 성인병 발병 비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웬 성인병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연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성인병의 시기가 이렇게 빨리 앞당겨졌을까요? 청소년들이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고지방식 위주로 식사를 한 뒤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단백의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체내에 쌓여 성인병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증후군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병은 평생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병입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성인병이 찾아온 것은 단지 음식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음식물을 많이 먹었어도 운동과 활동으로 그 에너지를 배출하면 몸은 절대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먹은 음식은 나에게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병에 걸린 것, 활동 대사량보다 과잉 섭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과 열방에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직물은 세로 줄인 날줄과 가로 줄인 씨줄이 만나 직교하여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날줄과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라는 씨줄이 만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받은 사랑과 은혜 이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비만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비만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그분들이 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받은 만큼 내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 목회자로 정말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듭났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영적 지도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으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으로는 주의 복음 선교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10년 전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명과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는 유언에 남깁니다. 그래서 유언은 명령 중에 명령이고 부탁 중에 부탁이요 또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지상 명령을 준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수행할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 열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 지키는 신용만 하고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공동체와 사물이 되었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까요? 몇몇 사람들의 일탈 때문일까요? 몇몇 교회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몸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강력해지면서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조직, 그 구성원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느라 교회의 실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이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잃어버렸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리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분이 영적으로 이끌면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더 훨씬 더 큰 강력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의 교회는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교회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선교연구원 통계 자료에 보면 세계 종교 인구는 72억 2,581만 5천 명 중입니다. 5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6억 3,194만 1천 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인구 비율이 32.4%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국선교연구원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아직 70%, 이 땅에 있는 70%의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복음화율은 2%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신약 성경이 2,400 언어로 번역되었고 보급되었으며 미복음화 인구가 22억 5,887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중에서 아직 성경을 받아보지 못한 비율이 27.8%입니다. 성경의 복음화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도 30%는 아직 성경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와 선교는 주제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교 복음화를 얘기하니까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되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80년대 유행하는 트렌드였는데 왜 지금 저출산과 기독교 인원이 감소하고는 이때에 그러한 구시대적인 영적인 산물을 이렇게 제시하냐고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선교와 복음 전도뿐이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교회의 가장 최우선은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졸린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망각할 때 교회는 방향을 잃고 세상에 표류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안전한 조국을 떠나
복음을 들고 가난과 인습과 우상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민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화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인디어와 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선교로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 북장로의 해외 선교국에서 주최하는 조선 선교에 대한 강연을 듣던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느냐? 조선 선교의 강의를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왜 너 자신은 가지 않느냐라는 음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조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본부에 조선 파송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청빈 요청을 받게 됩니다. 1년에 $1,500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목양해 주십시오라는 이 청빈 요청을 받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수락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음성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조선은 어떻게 될까? 조선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이 음성을 듣고 뉴욕 교회에 가기로 했던 마음을 접고 조선을 향하여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일본을 거치고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마침내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조선 땅에 선교 여장을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셨고 연세대학교를 세워 조선의 교육과 의료 선교에 앞장을 쓰셨습니다. 4대에 걸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몸을 바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영적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언더우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브루엔 선교사님에 의하여 교회가 개척되었고 세워졌습니다. 제2, 제3의 브루엔 선교사님과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하고 그 사명을 우리 남산교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남선교회도 여전도회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생업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중보기도를 통하여 재정 후원을 통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튠 선교사님, 미얀마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산교회 여전도회의 바자회로 우리 교회가 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산교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들이 바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사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모지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만남으로 생각하여 교회 안에 의식으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의 교제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였고 세상을 경계하고 배격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우리 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안의 리그로 끝나버렸고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세상, 단절된 하나님과 세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징검다리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철저히 세상을 배격하고 정죄하고 세상과는 닮지 말아야 됐다고 담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 버려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은 흩어져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는커녕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차별을 주장하다가 디아스포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모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고 주신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 받은 축복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미국 남가주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던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 윌라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곧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혀진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윌라드 교수는 요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닌 영광만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삼으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구원, 이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 가정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 민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를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을 때 두 가지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원리, 세례와 양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됩는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는 제자 삼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그를 주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페이플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마크 베일리 박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세워주는 제자도 7가지의 핵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하여 이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치이고 이끌려 맥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베일리 교수는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의 멍에를 함께 매며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요구를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주님 앞에 모든 것,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 삼는 사명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다가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2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와서 9개월 동안 사역했지만 이 이후 이 선교사님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왔고 많은 선교 후원금이 들어와서 조선이 복음으로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쓰여 있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 이 묘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기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 우리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서현주 집사님께서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소식이 미국 땅에 전해졌을 때 미국의 모든 교회가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미국에 퍼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이 나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물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복음의 씨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캔드릭스 선교사님의 소망과 기도처럼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